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기업이 예표상으로는 그 네게부 지역의 중심 성읍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실제로는 혈통적인 적통 계보가 아닌 갈렙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했을 때는 갈렙에게 주신 내용, 그 다음에 갈렙은 또 아들을 이제 두지 못했고 한 딸을 뒀기 때문에 딸에게 자기가 취한 그 기업을 또 이제 이어주게 됐다.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런 기본 지식을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거는, 이거는 구속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의 증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가장 좋은 기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이상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건 너무 막연하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업에 차지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의 기업은 12가지 덩어리가 있고 여러 부류의 땅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기업을 누가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노린자위를. 드빌이라는 말이 지성소라는 것까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거기가 성전입니다. 별도의 성전이 없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는 늘 중심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 중심은, 성전의 중심은 예수님의 양심이다 이거예요. 그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땅을 누가 그곳에까지 들어가냐? 즉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는 누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거기까지는 누가 들어갈 거냐? 지금 이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역사적인 배경 등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헤브론의 본래 지명은 기럇 아르바인데, 헤브론이라는 그 지명이 기럇 아르바일 뿐 아니라 이제 다음에 몇 절 성경을 찾아 읽겠지만 마므레라고도 했습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신교, 교통하다, 그런 뜻으로서 창세기에서는 힘이 약할 때는 롯과 뭉쳐서 한 부족을 일으켰지만 힘이 강성해지니까 롯은 롯대로 자기 부족을 일으키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자기 부족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힘이 강해졌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즉 기럇 아르바 이곳에 나타나셔가지고 너와 네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다시 하셔가면서, 네가 밟는 땅은 동서남북으로 종으로 행으로 다 행해봐라. 네가 바라보고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그곳에서 또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헤브론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서로 화목된 관계로서 친교를 맺는 장소가 그 헤브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세겜성 지역의 중심 성읍이었으며 막벨라밧 굴의 장지가 있었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부부가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은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할당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 21장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헤브론은 레위 지파의 것이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7절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늘 심우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뒤에 역대기 6장에 다시 보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레위
지파 분기 중에서도 아론의 적통 계보의 기업으로 딱 분배가 됩니다. 레위 지파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적통 계보의 기업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대제사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기업이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레위인들의 일반 기업은 저기 북쪽에도 있을 수 있고 남쪽에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가 있지만 아론의 직계 계보, 적통 계보의 기업이 된다. 드빌이라는 것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성경이 암암리에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속사를 통해 구속사로 성경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같으면 뭐 그런 기록이 있어도 막 그냥 읽고 지나가고 뭐 성경 백독했다는 사람도 지금 내가 이런 말하면 뭔 소리를 하는지 뭐 알겠어요. 성경 암송이할 수는 있겠지만 암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이 있는 거다.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그 도성은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아주 오래된 고도시인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은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할당되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는데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 기럇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성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뜻으로서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르바를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 말밑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13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다. 기독교계에는 아주 장대한 자들, 큰 자들이 수두룩하죠. 기라성 같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란 말이야. 오늘날 말은 교황님이 되겠죠. 기독교 계식으로 하자면 말이야. 이제 나는 교황 몸이라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교황 기독교 계식으로는 교황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는 교황이잖아요. 어떤 큰 예배당 조직에서 오면은 당회장 목사가 되겠죠.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아르바를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고 아낙의 아비라고도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 보면 아낙의 아비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머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머리. 그 다음에 여호수아 21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으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성읍을 창건했는데 처음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명명되었다가 후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헤브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말이에요. 어떤 도시가 그 이름이 자꾸 바뀔 때는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 국가라는 것은 이동을 하고 힘이 약한 어떤 부족을 쳐서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당하면은 원래 그 힘이 센 자의 명의로 그 지역이나 그 다음에 그 성의 이름을 명명했다가 멸망당하면 그 원래 있던 성 이름이나 지역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로 점령한 부족의 그 추장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의 부족국가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이고 같은 성읍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뀐다라는 말은 거기가 전쟁을 자주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전쟁을 자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상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위시로 한 그 이제 지역이 전쟁터지요. 전장터입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에서는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전쟁터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지역을 확보를 해야만 더 넓은 지역으로 자기의 세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길목 요충지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어느 전투에서는 어떤 거점 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거점이 확보가 되어줘야만 후방에서 물자 지원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거기 거점이 있어야만 군대를 더 앞으로 진격시켜서 정복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지, 거점이 없으면은 전쟁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후방에서 무슨 군수 물자 올라와야 되고 안전하게 이게 다 군수 물자를 또 적절하게 이게 분배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그 거점이 확보가 안 되면은 전쟁을 수행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요충지가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대전 이거에 이제 그 아주 우리나라의 중심부에서 아주 전라도로도 가고 경상도로도 가고 뭐 그냥 요충지지. 서울로도 가고 이렇게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창세기 23장 2절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그곳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거 읽었었죠. 자, 이번에는 23장에서도 보는 거예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게 헤브론이라고 이제는 23장의 지점에 와서는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13장의 때는 마므레 수풀이라고 불렀죠. 마므레라는 사람이 삼형제가 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었죠. 아브람 그때는 약하단 말이에요. 마므레보다. 그러나 마므레의 삼형제가 망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세력을 얻게 되면 마므레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거. 그것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는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인데도 말이에요. 지역 똑같은 성인데도. 지금 하는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고대 그 부족 국가 사회에서는 서로가 이거 치고 정복을 자꾸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사라의 매장지를, 소유 매장지를 그 세겜성 사람들한테 고대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주고 샀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세력이 없었으니까 돈 주고 사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도 무시는 못하지요. 내 아내가 죽었는데 장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취하라고 원래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무시당할 정도의 세력은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23장 19절을 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굴에 장사하였더라. 그 다음에 괄호가 있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그때까지만 해도 마므레였지요. 그때까지는 마므레인데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후대 지어진 거예요. 실제로는. 이번에는 창세기 35장 27절을 읽겠습니다. 35장 27절이에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게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역의 마므레가 중심부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을 돌아서 20년이 넘는 긴 여행을 하고 나서 아비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는데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기업을 받았고 이삭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므레로 가는 거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이 또 마므레인데 그곳으로 갔어요.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는 곳으로 이름을 할 때는 헤브론이라고 부르죠. 마므레가 득세했을 때는 마므레라고 불렀죠. 아낙 자손이 득세하면 기럇 아르바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자, 기럇 아르바는 아낙 족속의 대표자고 마므레는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아모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8장 말미 부분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내 칼과 활로 이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실제로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했다는 기록은 그 전에는 안 나왔지만 마무리 인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을 해서 요셉을 축복할 때는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서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부족이 어떤 부족을 쳐서 세력을 확보해 나간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아까 이제 내 처음에 첫 시간에 말할 때 날라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이야 육신의 세상에서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세를 부리고 텃세하죠. 텃세.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이 아주 우리가 그들 만나면 이방인에 왔다고 말이야. 너희와 우리와는 신앙이 맞지 않다 이러면서 이단 나왔네 해가면서 텃세 부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라는 큰 세력이 있으니까 텃세 부리잖아요 지금. 그러지만 주님의 역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노린자유를 기업으로 주는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건 믿음이고 이상인 거예요 이거는요. 땅에서는 그들이 기업을 가지고 텃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아들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실 때는 상속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꼭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상속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면 이제 기독교인들 그냥 나행제님은 입만 벌리면 기독교를 친다고 그러는데 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다 말이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계시될 믿음을 따라서 계시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기독교계가 이러니까 온 세상이 다 기독교계가 지금 세력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바꾼단 말이야. 로마교가 세력을 펼쳤다 해서 계속 로마교에 하나님이 힘을 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개신교가 이제 힘을 이제 힘써요. 그러나 이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교회에 최종적으로 낙찰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세 군데 나왔으니까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이름이 세 개잖아요. 마므레였다가 기럇 아르바였다가 헤브론이잖아. 헤브론이 낙찰되는 거지 뭐. 헤브론에 들어가야지.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기업이었으니까 아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창세기 37장 14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이게 지금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이 지금 목양을 하러 나가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데 어디에서 보냈어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살았죠.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이 다 기업이다 그러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대대로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유대의 광야의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아낙 자손의 조상 아르바가 건축한 성읍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중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며,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며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유서 깊은 성읍이었으므로 가나안 족속은 자기 조상의 이름으로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들은 자기 조상의 이름으로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죠. 마므레 족속은, 그 아모리 족속은 마므레라고 불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헤브론이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르는 그 이름이 최종적인 확정적인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 이름으로 영원히 불려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호수아 13장 말미 부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런 표현은 앞에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왔고,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하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여호수아 생전의 1차 정복전쟁이 끝났다는 뜻으로서 헤브론을 정복하면 1차 전쟁은 끝나는 거다,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이 점령당하면 그 땅의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헤브론을 점령하면. 왜? 그곳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자, 말하자면, 예수님으로 말하자면은 유대 광야 갈릴리 바닷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1차 정복전쟁이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죽으면 1차 정복전쟁이 끝나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전쟁 7년 이 전쟁 끝내고 죽는 거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생전 전쟁은 끝났다 이 말이. 그렇다 해서 전쟁이 아주 끝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전쟁을 다 끝낸 게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상하게 하셨지만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과의 전쟁이, 후손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들 대해서 이제 완성 딱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1차 전쟁이 끝났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은 계속 이어져서 다윗 왕 때 가야 드디어 딱 끝난단 말이야. 가나안 땅 정복이. 야,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마치고 죽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건 아니죠. 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유다 자손의 갈렙과 네피림 자손의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눠졌었지만 오늘 그 서두에 어제 그저께 나눴던 말씀을 이미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요약적으로만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제 15장으로 들어갑니다. 모세 생전에 정복한 가나안 땅인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 미디안 제사장이죠. 그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사이에 보면은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잔뜩 싸질머져 줘가면서
팔레스타인 땅 저 북쪽의 레바논 너머, 헐문산 너머에 있는 유브라데 강변에 있는 발람이라는 술사에게 사람을 보내죠. 참 먼 데 가서 사람 모셔왔어요. 발람이라는 사람 참 먼 데서 온 사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원래 데라와 함께 거했던 그 하란성, 거기가 유브라데 강변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란성 조금 뭐 주위였겠지만은 거기에 부돌이라고 하는 강변, 유브라데 강변의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의 모압 족속 왕이었던 발락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뇌물을 잔뜩 줘가지고 가서 사람을 모셔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발람의 고향은 아람 땅 유브라데 강변의 부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읽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중근동의 지리를. 22장 5절 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라고 했는데 그 난하주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죠.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이래가면서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런 걸 보니까 모압 족속들과 미디안 족속들은 한 통 쏘게 되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결국은 처음에는 같이 출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적이 되어지고 다윗의 때에 가서는 완전히 멸해버린다 이거예요. 미디안 족속들을. 자, 기독교라고 하는 건 처음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처음 출발은 같이 출발하죠. 그러나 실제 내막에 자꾸 깊이 들어가고 전쟁이 자꾸 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원수가 되죠.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만이 원수가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원수는 기독교가 되는 거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의 원수, 물론 뭐 세상이라는 건 다 예수님과는 이제 반대되는 나라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님과 원수 관계가 되지만 여자의 후손과는 세상 나라 사람이라는 건 원수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극도로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는 것은 세상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여호와의 똑같은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유대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대적이 되죠.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더 오히려 유대교인들보다 덜 강팍합니다.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기독교의 그 종교 그 조직 신학에 세뇌당한 사람은 이게 요즘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보면은 삼일체니 무슨 이제 창세전 얘기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정신없게 하는 사람 다 읽어봤죠? 안 될 놈은 죽어도 안 돼. 그만큼 설명했으면 이거 뭔가 파트토로 빛이 올 때도 됐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안 되더만. 그러니까 안 열어주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게 이게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가 그냥 믿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문제 이건. 왜 그건 계시로 말미암아서 속에 빛이 비춰져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 믿어지는 일이지, 어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버티고 있는 한은, 속에서 버티고 있는 한은 이 진리를 오히려 대적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 인간의 그 관념이라는 그 굳은 인간의 교리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적 적용을 잘 해서 1차 전쟁이 끝났다 해가지고서 그것이 전쟁이 아주 끝난 게 아니고, 여자와 뱀이 서로 원수일 뿐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다 그랬으니까 이 세대에서는 우리와 기독교가 원수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원수가, 세상 사람들은 당신 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나한테 대적하고 돌 던지고 할, 세상 사람이 뭐 관심이나 있어. 뭐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자기네들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는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인 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의 신분이라도 이방 땅에 흩어져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난 두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심을 받고 이방 땅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본진이 길갈에 있었었죠. 1차 전쟁이 끝나고 나면 실로로 진을 옮기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방인이 때가 되면 본진을 안디옥으로 옮기게 되죠. 안디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지만 예루살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신라를 수종자로 삼았고 유대인의 사도들 중 머리인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삼아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고, 이게 이제 후사죠. 후사 상속에 관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어떤 기업을 물려주는 아들을 둬가지고 기업을 물려주고, 뭐 기업 물려줄 사람 쓰면 이렇게 대를 이을 사람을 또 이렇게 한 다리를 건너가는 거죠. 한 대를 건너뛰어 버리죠. 이제 우리 양형제님 같으면은 황서방 들으면 성을 감쌌네. 모든 기업을 황서방 이름으로는 상속 안 해주잖아요. 모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다 10원이라도 말이요. 등기를 해줄 때, 아파트 등기해줄 때 황서방 이름으로는 등기 안 해주잖아. 사위한테 등기해주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어디가 있어. 손자한테 해주지. 손자한테 하면 그건 틀림없거든. 그러니까 이름은 딱 손자한테 남겨놓고 이제 가는 거죠. 그게 한 대가 딱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계를 무시해버린다, 이 성경이라는 구속사에서는. 이런 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잘 배워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신앙유산은 베드로는 마가 요한에게,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 디도, 실라, 누가 등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신의 집 다락방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했던 마리아 자매님의 아들이며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은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며, 그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두 사도가 갈라서기까지 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노선이 딱 성경의 사도행전, 이제 그 사건 이후에는 예루살렘 노선이 딱 끊어져 버리고 안디옥에서 파송한 노선 중에서도 레위인이었던 바나바의 그 이름은, 사역은 딱 빠져버리고 바울이 그 후계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내용으로 이제 흘러가지요. 자,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 시대에 모형으로 이미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신약에 이것이 실현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겠네.
갈렙은 이야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모세로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던 넓은 지역을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받아서 아낙 자손들을 멸하고 아낙 자손들의 본거지인 헤브론을 자기 자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데, 헤브론뿐 아니라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드빌을 기업으로 이제 물려주게 되죠. 광야 끝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들을 보냈을 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본 정탐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보고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너희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하여 소유하던 백성들을 안돈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은 당연히 갈렙이 지휘하는 유다 지파의 밥이 된 것이며, 그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으니까 갈렙의 믿음은 그들이 본거지였던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와 그 다음에 드빌이라고 하는 기럇 세벨은 갈렙 자손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사촌 동생이며 사위가 된 온니엘에게 기업을 주는 게 아니죠. 자기 딸에게 줬으니까 딸이 온니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손자가 기업을 받는 거죠. 사위가 받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부계는 무시한다. 성경에서는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대가 또 어떤 때는 3대 4대가 건너뛰는 경우도 있죠. 족보 이야기를 보면은 왕 이름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중간중간. 왜 그래요? 그런 경우는 그는 후사의 자격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딱 빼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왕노를 했지만 말이에요. 이름을 족보에서는 딱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유심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피림은 고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셋의 후예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예들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 낳은 자들이요, 그들은 고대의 용사요 유명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오늘 아침에 난 그 미국 가서 가서 이제 사진도 찍어서 올려놔드렸는데, 막 수정을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그게 어마어마한 돈 가치가 된다는데 나는 그런 건 관심 놓지만 어쨌든 그게 그 조용기 씨 친구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돼도 이제 모르는데 그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이제 조용기 씨 예배당에 가끔 와가지고 주머니에 지갑들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러고 나서는 축복해 준다고 이제 지갑을 채워 주시옵소서 해서 지갑 없으면 보자기라도 내놓고 풀어가지고 이렇게 지갑처럼 만들어라 해가지고 막 축복해 준다고 이제 그런 친구인데, 그 예배당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했는데 은행에서 저당 잡아가지고 헌금 나오면 은행에서 그 사람들 손도 못 대게 하고 은행에서 톡톡 다 채가 버린대잖아요. 이게 이제 망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이제 건물 큰 거 하나 이렇게 팔았는데 임시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헌금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덜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눈 닫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래서 거기 기도실 어마어마하게 기도실 지어놨더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주여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왕 무너지면 빨리 무너지게 기왕이면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이제 그러고 왔는데, 참 그게 망해야 거기서 정신 차린 사람 몇이라도 나올 거 아니야.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딸한테 세습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예배당들도 다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세습해주더만. 그게 김일성이 아들들이더만, 그게 다. 그러니까. 다 참 신기해 보면은 저기 감리교 누구야 김홍동과 그 사람 아들에게 세습해줬다고 그러더니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원파도 그래요? 참. 그런 놈들 보고도 거기서 세뇌당해 가지고 안 나오는 걸 사람들은 그건 도대체 그게 다 가라지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어요? 그냥 이렇게 분별이 딱딱 돼가고 있어. 보면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조화무 계시는 이제 또 같은 예배당 또 장로들인가 누가 또 고발해가지고 또 이제 재판 붙었더만 이제 야 무너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막 들려 이렇게. 참 신기한 일이야. 하나님의 손은 못 당해.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누가 당할 거요?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자리 노린자에 차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주님의 기업도 받으면 우리는 뭐야? 그럼 땅에서도 이렇게 여기 저 오라고 책상이 텅텅 비게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계속 이래가지고 쓰겠냔 말이야. 이거 안 되죠. 이제 우리는 이제 주여 책상 좀 저 의자 좀 다 채우고서 이거 자리 줘봐가지고 빨리 이사 가게 해주소서 그러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야 거기서 정신 세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무라무라해서 오거든. 한 명이라도. 거기서 그게 제일이라고 하고 있는 동안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만 미친 사람 되고 말어. 안 들어. 들으려고 않는 걸 요셉 자손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북쪽에 이제 기업을얻는데 산지검인 철병거를 소유한 자들이 시키던 넓은 땅을 또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유다와 요셉이 이제 그 대표 머리가 되는 두 지파였죠. 이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에게는 강하고 큰 자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의 것을 기업으로 취하도록 경영하시는 것을 보면 복음 전파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강하고 큰 자들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뺏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날도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사들이요 유명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적 거인들의 본거지를 쳐서 멸하고 저들이 왕국을 무너뜨리는 사명을 행하는 주의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기업인 이긴 자들의 신앙 유산을 상속받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앞서 자기 일을 마치고 주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생에 사는 동안 어떤 신앙의 본을 보였으며 또 어떤 신앙을 본받았으며 그들의 믿음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피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15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1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은 유다지파에게 준 유다지파의 기업은 남부 이제 팔레스타인 남부의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성읍이 있죠. 그 성읍들을 이게 종합적으로 여러 성읍들 얘기를 쭉 얘기한 거고 그건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때 당시 이제 성읍들 얘기네 이걸랑 이제 대충 넘어가고 그러고 지금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실제로 실현되기는 갈렙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준 그 기럇 아르바, 기럇 세벨, 헤브론 지역에 관해서 초점을 지금 맞추는 거예요.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저 하나님 나라에 백성만 돼도 좋겠다 그러고 말이야. 한 골씩만 봐도 어디요? 이제 그러면은 나는 그 한 골 얘기는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 하고. 장자권자들이 받는 골 얘기로 바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이름 다 설명하고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 나 보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책으로는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 의미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13절 이하에서 아까 읽었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됐어요? 이거 그러니
그건 뭐 이제 할 수 없이 뭐 이제 오늘은 뭐 집회를 더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그 말씀